사울의 파수꾼이요. 사울의 파수꾼이 놀라운 광경을 관측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라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란 말씀이죠. 거기에 있던 파수꾼이 그런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 사울의 고향 아니에요? 사울 왕의 통치 거점 아닙니까? 거기 있던 파수꾼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적진을 갖다가 적진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적진에 일어난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측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관측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 적의 동향을 살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나발을 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대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시대의 파수꾼이라고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 사탄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괴계를 꿰뚫어보는 시대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블레셋 본진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본진에서 일어난 대혼란을 이 파수꾼이 관측했습니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그랬는데 녹아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공포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이 공포로 인해 가지고 녹아내렸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흩어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흩어지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지옥은 나중에 여기에 여러분이 보면 안 되겠죠.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니 지옥은 흩어져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교제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 간의 교통이 없습니다. 지옥은 흩어지는 곳. 천국은 어떤 데인가 하니 모이는 데예요.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데가 천국이에요. 천국 같은 가정은 모입니다. 지옥 같은 가정은 흩어지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지옥 같은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지지 말기를, 여러분의 마음은 두려움에 녹아내리지 말기를,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믿음으로 단단하기를, 여러분의 이리저리 흩어지지 말기를, 여러분의 가정은 이리저리 흩어지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블레셋 진영 가운데 막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났겠어요? 누가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왔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군 중에 누가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점호를 해보는 거예요. 17절 말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그랬어요. 점호라는 단어를 압니까 여러분? 여자들도 압니까?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점호는 군인의 생명이잖아요. 밤낮 점호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했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그랬더니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관이 없는 거예요.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쳐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찾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아히야 제사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근데 그 물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실한 신자여야 하나님의 궤가 의미가 있는 거죠.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냐 이게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없다 얘기예요.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물 숭배 사상이라 얘기해요. 사무엘상 4장 5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오기만 하면 그 전쟁이 이길 거라고 믿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닫니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애들 말로 쫄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했더니 누가 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의 말씀,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마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문제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주물 숭배 서상은 아무 능력도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 여기면 안 된다 얘기죠. 십자가 목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문제예요. 십자가 반지를 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얘기죠. 그건 주물 숭배 사상이에요. 십자가 반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그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게 문제죠. 아니 근데 지금이 과연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서 무슨 종교적인 어떤 제의를 할 만한 상황입니까? 요나단은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생략하고 블레셋 진영 가운데 쳐들어간 거겠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요나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예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든가 말이죠.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지.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다고 뭐 하나님의 길을 가져오라,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이 되냐 이게요. 여러분 같으면 말이죠, 지금 코앞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 후에 신앙이 이어지는 거라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일어난 후에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구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신앙은 아주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사울의 신앙은 외형적인 신앙이에요. 습관적인 신앙 말고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죠. 형식적인 신앙 말고 진실한 신앙을 소유해야죠. 외형적인 신앙 말고 내면의 신앙을 가져야죠. 그저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인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저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한 사람은 교인이지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지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소속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만 여기 나와 있으면 뭐하냐 이게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면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얘기해요. 역대하 6장 30절 말씀,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면의 신앙,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4편 2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나님은 당연히 아십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주는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면적이고 진실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뭐 종교적인 제의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승리의 기회가 찾아온 듯 하자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19절 말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꺼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요나단 부관의 공격이 만약에 진압이 됐다면 소동도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공격이 진압이 안 된 거예요. 소동이 점점 더했다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진영 가운데 승기가 찾아온 거죠. 야, 정말 이거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그랬어요.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언약궤 앞에서 하려고 했던 종교적 제의를 그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중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 사람이 찾은 것이, 사울왕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라는 점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외형적인 신앙에 의해서 그것을 찾았던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하는지. 줏대 있는 꿋꿋한 신앙이 아니에요. 팔랑팔랑한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자기 정말 신앙에 의해서 그런 거라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든지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이나 자기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원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원칙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줏대 있는 꿋꿋한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블레셋 지형 가운데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온 군사들이 목격하고 확인합니다. 20절 말씀, 사울과 그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부대가 600명 있죠. 요나단 부대가 1000명 있잖아요. 그 1600명의 군인들이, 1600명의 부대원들이 함께 그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들이 보니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잖아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적들 앞에서 괴멸당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드온이 옛날에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 온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더 많이 의지해야 될 상황이라는 사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적진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과 함께하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과 함께하던 블레셋 속에 있던 히브리 동족들도 힘을 합쳤다 그랬어요. 21절 말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민족들이 낮춰서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서 얘기할 때 히브리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대 편성을 시킨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저 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 그랬어요. 블레셋의 부대에 징집돼서 블레셋과 함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랬던 그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블레셋 부대에 편성이 되긴 했는데 동족과 싸우기 얼마나 싫었을까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배반하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공동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언제나 하나이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저기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쳐나가지고 힘을 합쳤어요. 22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블레셋 군대가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음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산간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산간 지역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힘을 합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났다 그랬어요. 믹마스 전쟁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이 베다웬을 지났다 그랬어요.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믹마스에서 일어났잖아요. 믹마스에서 베다웬은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1.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밀린 거예요. 그러면 밀리면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자기네들 본거지로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거지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서쪽에 있거든. 서쪽 지중해 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서쪽으로 막 도망가다가 1.몇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도망가다가 베다웬까지 도망갔다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쫓아가면서 전쟁이 거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이 헛된 맹세를 합니다. 정말 헛된 맹세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때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헛된 맹세를 해버렸네요. 자기가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까지 강제로 맹세를 시킨 거예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저녁이 될 때까지, 오늘 저녁이 될 때까지 이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단체로 뭐 금식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 중에 무슨 금식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냐? 군인은 무조건 잘 먹어야 됩니다. 난 군생활 3년 하면서 굶어본 적이 한 번도, 한 끼도 없어요. 한 끼도 굶기질 않더라고요. 보급선이 끊기면 전쟁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군량미 확보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 더욱이 고대 전쟁은요, 무슨 뭐 IT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전쟁은 몸으로 하는 전쟁 아니에요. 굶어가지고 힘이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싸워 이겠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군인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더 힘들었을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그래도 덜 힘들겠는데 숲에 가보니까 꿀이 넘쳐 흘러. 적이 동화하면서 팽개치고 간 그 수많은 음식물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참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 이런 헛된 맹세를 사울 왕이 했을까요? 무슨 대단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공명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좀 날리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자기 세력을 좀 공고히 하고자, 자기 왕권을 좀 공고히 하고자, 확고히 하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말입니다. 공명심으로 사역하는 교인들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명예욕으로 사역을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명심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사역하고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울 왕이 왜 그런 건가? 왜 이런 헛된 맹세를 한 건가?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블레셋을 섬멸하고자, 음식물을 먹는 순간에 말이죠, 적을 추격하지 못할까 봐, 뭔가 적을 섬멸하지 못할까 봐 좀이라도 빨리 하더니 그냥 완전히 빨리 블레셋을 섬멸하고자,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과 조급증으로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성공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조바심, 조급증 그런 거 아니에요.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리대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급증과 조바심에서 탈출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헛된 맹세를 한 건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악한 고집을 부리는 건가? 이 사람이 자기 본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위주의 생각, 자기 본위의 생각. 자기가 괜찮으면 남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매사에 자기가 참을 수 있으면 남들도 다 그럴 수 있으라 여기. 자기 마음이 그러면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본위, 자기 위주 그러지 말고 남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줄 압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라고요. 남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주변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변을 배려할 줄 아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본위, 자기 위주의 인간은요, 남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본위야, 그냥. 자기 위주야. 그런 사람이 남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어떤 사회 부정자들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기 본위, 자기 위주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의 입장이 돼서 남을 배려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교회에서도 지체들이 입장이 돼가지고 지체들을 배려하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 아내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타인의 슬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혈육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남의 입장이 한번 돼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놀러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놀러가서도,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쁠 건 상대도 기분 나쁘다 얘기지. 그러니까 새치기에서 들어갔으면 미안하다고 신호라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라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개를 기르잖아요. 그럼 개 데리고 산책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개가 몰라가지고 똥을 걷다가 어디가 길거리에다 쌌다 그러면요, 개는 몰라서 그런 것도 개 잘못이 아니거든요. 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개니까 거기다 똥을 싸는 거지. 몰라가지고 똥을 싸는 거지. 개가 공중도덕 다 가릴 줄 아는 개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근데 그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간다고 한다면 그 개 주인은 개만도 못한 거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가 가다가 그 똥을 밟았다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이 그 앞에 있으면, 힘들어하면서 그 앞에 있으면 그분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일어나지는 거죠. 자기가 좀 피곤해도 일어나지는 거죠. 눈 감으면서 갑자기 자는 척 안 하는 거죠.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본위, 자기 위주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사울은 지혜가 없으면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먹으면서 싸우잖아요. 그럼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건데 말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나라도 문제가 생겨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가정도 문제가 생겨요. 회사도 문제가 생겨요. 그 어떤 공동체도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공동체 리더라면 가정의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1,000번째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갖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1,000번째예요. 1,000번째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도무지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키로 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구하지 않은 것까지 왕창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지혜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여겼는가? 자기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전쟁. 이게 말이 되죠.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랬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기 싸움으로 여긴 거야. 자기 일로 여긴 거야. 그래서 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이 누구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죠.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났다 그러셨잖아요. 사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 자기는 종복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요나단과 부관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갔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이나 됐겠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당연히 순리대로 해나가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싸움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종복일 뿐입니다. 나는 종복이에요. 우리는 종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될 거고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지 안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안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언명을 내렸으니 말이죠. 이런 헛된 맹세를 했으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꿀을 발견했는데 먹질 못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그들이 다 숲에 들어앉고 땅에 꿀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입을 못 대는 거예요. 26절 말씀 백성이 숲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꿀이 그렇게 흐르는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꿀을 먹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사울의 지시를 듣지 못했거든. 이 요나단의 동선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전장소에 뛰어들어 있었잖아요. 그래 동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지시를 듣질 못했어. 27절 말씀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으므로 그랬어요. 당연히 꿀을 보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기분 좋게 섭취했죠. 27절 말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댔다. 이 사람이요 완전 용사입니다. 정말 용사입니다. 이 요나단이요. 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전쟁 중이란 말이죠. 전쟁 중이니까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급박한 전시 상황이야.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지팡이를 찍어가지고 섭취하는 거예요. 기드온 당시에도 말이죠.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손으로 무릎 꿇고 그냥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르다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진짜 용사 같은 용사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7절 말씀 사사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돌려보냈다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리고 오늘의 요나단처럼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이에요. 항상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걸 뭐 어떤 눈이 밝아있더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더라. 기력이 회복된 거지. 꿀만큼 빠른 속도로 이 당을 보충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먹고 눈이 밝아졌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한번 굶어보셨어요? 굶었을 때, 무지무지하게 굶었을 때 눈이 어두워진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는 이 종은 경험해 봤는데요. 굶었더니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글씨가 안 보여. 이 글씨가 안 보여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코앞에 글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양분이 쫙 공급이 되잖아요.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병사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가지고 사울왕의 경고에 대해서 일러준 거예요. 28절 말씀.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이렇게 피곤해졌습니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맹세와 지시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합니다. 29절 30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저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무이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굶은 병사들이 말이죠, 블레셋을 철저히 추격을 못한 거예요. 섬멸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요나단의 안타까운 마음은 곧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급기야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31절 말씀,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탈진한 거예요. 기력을 완전히 소진한 거예요. 아얄론은 어디인고 하니 믹마스에서부터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성이거든요. 그게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한 20km 정도 도망한 거예요. 자기네들 본거지로 말이죠. 거기까지 추격하면서 그 사람들 쳤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 거죠. 드디어 사울왕이 경고했던 그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는 금식령이 풀린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그러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32절 말씀. 백성이 이외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다 그랬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뭐 피를 뽑을 새도 없이 그냥 통째로 삶아버린 거예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범했습니다. 첫 번째 죄, 소와 송아지를 같이 잡은 거예요. 레위기 2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셔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같이 잡아버렸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동물을 잡아 피째 먹었어요.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상징인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 사울은 다급하게 사태를 수습합니다. 33절 말씀,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그랬어요. 큰 돌을 굴려면 큰 돌 위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갖다 뽑기가 용이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누가 믿음 없이 행했는데? 누가 이 일의 근원인데? 자기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 말이죠.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백성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남 탓하기 전에, 남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진짜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입니다. 이런 진짜 신앙이, 참된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